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2절로 5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나팔재앙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재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인해재앙 7가지가 다 열려지고 난 다음에 7장에 잠시 재앙,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렇게 임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7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리고 너희의 장래의 모습을 봐라. 하늘나라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을 감당해라. 감사로 이겨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8장에 그러나 다시 시작한다. 준비. 두 번째 재앙, 나팔재앙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먼저 8장 3절, 4절,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은 심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미리 여러분 알아두실 것은 반드시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구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 가운데서도, 꿈속에서도 그런 말이죠. 무의식 속에서도 막 사모되어져야 돼요. 성도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바로 심판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당장에 들으시기에는 별로 안 좋죠. 주일날 아침에 오면 이렇게 참 좋은 이야기, 그 목사님의 표정도 나이스하고 부드럽고 아주 젠틀하고 또 네. 뭘 갖다 붙일까요? 엘레강스하고 또 예? 럭셔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랬으면 좋지요. 좋겠죠. 네. 여러분 사실 그것은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구하죠.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참 주일날 아침은 참 이렇게 행복한 소리 듣고 말이죠. 축복 얘기 듣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마치고 축복기도 받고 식사하고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될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확신과 평강 가운데 여러분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고 사세요? 여러분 혹시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알까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역사하시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육의 소원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심판은 반드시 구원의 기쁨과 함께 맞닿아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부터는 두 번째 3분의 3 중에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인해 재앙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분의 3 중에 3분의 1, 또 3분의 또 다른 3분의 1 두 번째,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나팔 재앙. 자, 이 나팔 재앙은 인해 재앙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데 내용은 반복되는데 그 강도는 더 세집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머지 3분의 3까지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다시 반복되는데 그 강도는 완전히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놀라운 그 완전한 심포니, 하나님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그 엄청난 소리를 그 홀에서 연주해낼 때에 열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구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알고 계셨죠? 예. 그러니 그런 얘기. 우리가 비는 대로 우리의 소원, 육신의 소원 다 이루어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인해 재앙의 대략을 우리 한번 잠깐 다시 리마인드 해 보십시다. 인해 재앙의 대략은 어떤 것이었죠?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어떤 전사가 신말을 타고 나타나는데 활을 들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참혹한 전쟁을 가져다 오는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인들은 당시에 파르티아인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달려들은 거예요. 로마가 강대한 천년의 나라지만 제일 로마가 무서워했던 사람들이요. 로마 동부 전선에 포진했던 파르티아인들. 얼마나 용맹하고 무시무시했던지 로마인들이 덜덜덜 떨었어요. 쳐들어올까 봐.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사고가 가지고 있는 심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계시에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역사가 이제 열려질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예요. 인해 재앙 첫 번째가. 참혹한 전쟁이 닥칠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극심한 기근과 질병 온단 말이죠. 기상이변, 날로 심화되어져 가는 빈부격차. 이런 내용들을 인해 재앙에서 쭉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을 잘 보셔야 돼요. 어때요? 점점 심해져 가죠? 또 뭐예요? 교회와 종교인들의 타락, 성직자들의 타락, 물질화.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가슴을 치며 드리는 중보기도. 주여 언제이니까? 주여 언제입니까? 응?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를 주여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런 극심한 이런 부패와 타락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를 주여 주여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 세상을 바로 파악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 바른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죠. 이 절망에, 이 죽음에 처한 우리를 그냥 두시나이까 주여.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9절 보면, 자, 성도들이 그 혼란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 심판이 저주가 아닙니다.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얘기예요. 이 부패한 세상을 보고, 이 안타까운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 놓여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럼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탕 주세요, 떡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얼굴들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예.
천사 같아요. 간혹 가다가 좀 여기저기 찔리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인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이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두 번째 단계로 좀 더 심화되더란 얘기입니다. 또 동일한 내용으로. 예, 그게 나팔 재앙입니다. 나팔은 뭐 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나팔 재앙이 첫 번째 나팔부터 불려지기 전에 그 서론격으로 전체 나팔 재앙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냉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오히려 바른 깨달음과 함께 은혜는, 감동은 예배당을 나가시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의 모습, 이 모습 속에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더라는 이야기죠.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더라. 네. 한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이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향을 드리고 이 기도를 올려드리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향과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네.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예요.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어떤 한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예? 이 향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성소에서 행하는 제사장의 규례 중에 하나거든요. 이 향과 함께 향연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향이란 뭘까요? 천사가 들고 있는 금향로 속에 들어있는 향은 뭘까요? 이 향은 바로 거룩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기념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향이란 얘기죠. 이 내용은 레위기 16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내용입니다.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 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아멘. 즉 우리가 오늘 본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한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 우리의 기도를 같이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장면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게 되는,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리게 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와 태도와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레위기 16장이. 그래서 계시록 오늘 우리 본문 8장에 나와 있는 이 한 천사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대로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한 천사는 레위기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대로 대신하고 있죠. 그죠? 그대로 대신하면서 모든 성도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죠. 그죠? 그래서 성전 제단 바깥 뜰에서 행할 예를 모두 갖추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는 정말 정중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또 성전에 그 성소에 들어있는 그 불을 관리하며, 그리고 떡상에 있는 떡을 관리하며, 또는 물려내서 먹기도 하며 새떡을 올려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제사장에게 이렇게 명령되어진 이 모든 규례는 곧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될 우리들이 그대로 성소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일입니다. 떡상 위에 떡이니 향이니 그리고 등잔에 등불이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대로 올려가는 거예요. 이 한 천사는 단순히 상징적으로 나타난 존재일 뿐이에요. 천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동일한 영적인 의미의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그대로 받아서 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진정한 기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6장 우리가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줘요. 다시 찾아서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볼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1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이 환난과 이 타락과 이 죽음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나이까? 저 영혼들을 그냥 두십니까?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내용이 구원받아야 될 그 문제가 저 세상에 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셨습니까? 예? 요즘 제가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안 하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냥 한번 안 해봤어요.
서로 교통하시나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늘 걸려요, 그 부분이.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부부지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고,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지체지간의 대화를 끊고 살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관계가 연결돼야 되죠.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내용상 들여다볼 땐 매우 귀한 겁니다. 사실은 잘못 오해해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무슨 불경 외듯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삶은 안 사는데 그거 줄줄 외우면 뭐합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드시죠?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바로 주님께서 받아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려드린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해야죠. 교회 와서 여러분 주일날 한 11시 예배 오셔서 편안하고 나이스한 좋은 얘기, 폭신폭신한 얘기 듣고 가는 게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알고 가야죠. 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 간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 간에, 육신적인 기도를 드리든 간에 그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8장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3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여러분 모든 성도 안에 들어있죠? 모든 성도의 모든 기도들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푸념하는 기도, 우리의 칭얼대는 기도, 우리의 소원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까지 다 받아서 올라가는데, 예, 실제로 모든 기도들이 다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오늘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뜻대로, 소원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서 올려가기는 하는데 내려올 때는 좀 달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그냥 놔두시나이까? 나의 이 사랑하지 못하고 굳어있는 이 마음을 주여 그냥 놔두시나이까? 기도하시죠? 그죠? 그렇죠? 정말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주여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계시록 6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더란 말이죠. 심판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럼 여러분 심판 받아야 돼요. 여러분. 번제단 위로 올려져야만 되는 것이죠. 솜사탕 같은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 문 밖을 지나갈 때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름의 육신의 행복에 이렇게 휘감겨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도무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 예리한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 4절을 지나서 천사가 그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5절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응답되어지죠? 성도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로 심판과 재앙과 그리고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제사장의 규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죠. 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땅의 소돔에 이 말은 뭐예요? 올라갔다가 땅의 소돔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 네, 그죠? 금향로와 함께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향을 받으소서. 그래서 향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쏟는 것입니다. 자,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불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임재요. 성령의 임재요. 그래서 땅의 소돔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바로 심판과 재앙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환난 풍파가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무시무시한 일들이 얼마나,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괜찮아요. 그죠? 아직도 우리는 보면 음식이 넘쳐나고요, 버리는 게 많아요. 네? 굶주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기아와 질병과 기상이병과 지진과 그 환경의 공포 때문에 두려웠답니다. 이런 게 왜 생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게 왜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그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받아야죠. 소멸되죠, 여러분. 예? 심판받아야죠.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심판과 재앙으로 떨어진다고요.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기도했던, 아니면 모르고 기도했던, 아니 모르고 기도했던, 알고 기도하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인해 재앙으로 3분의 1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또한 3분의 1이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든, 우리가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시록 6장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모든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이 감동하시면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과 재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모르고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응답을 하시는데 심판과 재앙으로 떨어집니다. 너에게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하는 기도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안 들으시지 않아요? 다 들으시죠?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의 응답이 결론적으로 임하였는데,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확연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찾아보셔야 돼요. 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셔야죠.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셔야죠.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 여러분 이렇게 읽어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런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및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지금 잘 보시면 부패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죠? 들어있죠? 중간에 들어있죠? 잘 보세요.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딱 들어있잖아요. 가장 핵심부에. 잘 보세요. 예?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는요, 여러분, 성령님이에요. 주 성령에 내게 임하셔서 이 고치지 않는 정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 질병을 고치실 때가 주의 손으로 나를 손대실 때가 언제니까라고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성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후반부에 가면은 구원이 나오죠.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탄식해야 돼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저주받은 땅이 기경되는 땅으로, 예? 각종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땅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고 기도합시다. 자, 그러나 37절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이 기도 응답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 여러분 이 암 때문에 세상 떠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이 암이라는 게 뭐예요?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암은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살이 아니야. 예? 그거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 내 속에 드는 이 비정상적인 세포를 주여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성도들이 드리더라는 얘기죠. 천사가 이걸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향이에요. 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같이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잘 아시죠? 로 32절까지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과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재앙과 같이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셨죠? 예,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 가운데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찾는 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네,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 성도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시자, 저들에게 임하시자, 저들의 이 불과 같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자 저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에요.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 막 저들이 심판받아서, 저들이 120명의 제자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심판을 받아가지고요, 뜨거워가지고요, 그 암덩어리들이 다 태워지고 성령의 불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져 저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지고 이 사람들아 우리 소리를 들으시오. 죽으려고 환장을 했죠. 안 그래도 지금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무시무시한 박해에 지금 피비린내가 지금 온 동네를 돌고 있는데 뛰어나간 거예요. 막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먼저. 그리고서는 막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터지자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잘 들어봐 설교한 거예요.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세상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 아까 읽었지요?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응답이 기도 응답이에요. 기사와 땅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보세요, 재앙과 같이 오지요.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진정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기도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금향로에 향을 담아 성부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려가는데요. 육신적인 기도든 영적인 기도든 바른 기도든 아니면 육신의 욕망의 기도든 다 올라가요.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육신적인 자식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자녀들은 더욱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없어요. 다 응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어떤 기도여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여야만 하겠느냐는 얘기죠. 사탕 주세요, 빵 주세요, 떡 주세요, 엥엥 몰라. 그래도 응답은 하시지만 응답의 결과는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에요. 지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오직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응답되어지리이다. 기도했어요. 혼란의 때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바른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는 지진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치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에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땅바닥은 갈라지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았더니 재앙이 나타나고 심판이 이루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임하실 때에 이 땅에 심한 지진과 그리고 기근과 공포와 그리고 죽음과 전쟁이 그리고 극심한 빈부격차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 바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피가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되어져서 연기 기둥이 치솟을 겁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땅이 갈라질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권하시는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무서워, 피하고 도망가자. 응? 아이고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 먹고 살 수 있는 땅으로 가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 저들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너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를 보냈는데 왜 도망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 땅에서 여러분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른 기도를 안 했어도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이삭이, 그 아들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막아서셨어요. 가지 마라. 이 기근의 땅에서 네가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성경을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하셔야. 예. 우리의 육의 양식이 채워지고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육신의 기도대로 질병이 낫고 날 수도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뜻이면.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과 바른 구원에 합당한 삶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곳곳이 서서 주여 이 지구상의 어느 곳인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군요 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도망갈 생각하고 짐 싸고 피해 다니고 그거 하지 말아야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때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성도로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심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여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도망가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육신의 삶을 붙들고 부르르 떨지 맙시다. 잘못된 기도를 하든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뜻대로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나팔 재앙을 시작하면서 나팔을 부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배당 문을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나가실 때에 오래도록 말씀이 남아서 기억하시고 되새기시고 살아가실 때 약속하신 에스겔서 36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